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화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잘못된 변화가 있고 잘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사람이었죠. 대적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부인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자기가 박해당하는 사람으로 변했죠.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가치관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시작되었는데 똑같아. 좀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보니까 주의 종이 되기 전에,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연민의 정이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에 대해서. 왜 목사님은 그렇게 절제하고 살아야 되지? 술을 못 먹고 룸살롱에 못 가고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그런 데 못 가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니까 너무 힘들겠다. 목사님 너무 힘들겠다. 근데 자신이 주의 종의 길을 걷고 목사가 되어 보니까 본능적으로 욕망을 그것이 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뭐 소주를 먹고 어떤 누가 공짜로 돈 대준다 그래서 태페 안마소에 가고 무슨 룸살롱에 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본능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 가는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억제하고 절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욕망이 없기 때문에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창피해서 이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변화된 모습이니까. 저는 태어나서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안 믿겠죠? 잘 안 믿으시죠? 담배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폈습니다. 잘 안 믿겠죠, 여러분? 담배 피는 친구들 고등학교 때 망은 많이 봐줬습니다. 선생님 온다 안 온다 이런 거 많이 봐줬습니다. 제가 핀 적은 없어요. 그러면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간 적이 있어요. 왜 끌려갔느냐? 반드시 너의 인상을 보니까 너는 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끌려갔고 야단 맞고 벌 쓰고 수업도 못 들어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제 몸에 담배 냄새가 난대요. 왜? 망을 봐줬으니까 나지. 같이 옆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이 변화되면 주 안에서 맛보는 변화는 무슨 내가 본능적으로 억제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은 안 하게 돼요, 그냥. 이건 어렵지도 않아요. 쉬운 거예요. 물론 아예 제가 그런 것들을 안 해봐서 쉬울 수도 있지만 가치관이 변하면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은 멀리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가치가 아니라 뭐 절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변절되는 거죠. 이 마음이 아픈 거죠. 변절이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변화가 되지 않고 또 변질이 되는 거죠. 변질되면 썩게 돼 있잖아요. 한 사람이 변질되고 썩으면 다 따라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질되었어요.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었어요. 한 사람이 부패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따라가고 교회 전체가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그래도 무조건 1시간 이상은 엎드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새벽자는 샀잖아요, 여러분. 꼭 문제가 있으면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변질되지 말고 올 한 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변화되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핵심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할 사건이죠. 그가 간증을 합니다. 3번씩이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셨고 바울을 통해 세계 역사를 바꾸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살기에 등등한 그가 하나님의 결정으로 변화시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놀라운 변화.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놀라운 변화. 여러분 내 인생 이렇게 끝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냥 막 똑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삶의 작은 변화를 넘어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포기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도 다가가죠. 도망가니까, 따먹고 도망가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그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멀리 떠났지만 상징적이게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호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는 가인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왔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다베세까지 230km지만 그 달려갔지만 그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어떻게 말하느냐. 사울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네가 돌아오길 바라고 나는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던 내가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9장 1절입니다. 시작.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동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살기가 가득 차서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부르죠. 사오라 사오라 부르죠. 이 부르심은요 사랑의 부르심이지요. 동생을 죽은 가인을 부르죠.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에게 부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 탕자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부르죠. 그 부르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추적하시고 부르시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어디 있느냐, 정말 사랑해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호세아스를 잘 압니다. 호세아스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스로 보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추적이죠. 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포주에게 가서, 장려천의 포주에게 가서 돈을 주고 아내를 사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저 목회자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포주한테 돈을 주고 그 음란한 여인을 사와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목숨 바쳐 남편을 모셔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장려촌에 갑니다. 또 남자와 동침을 해서 아이까지 낳고 옵니다.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또 그곳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라. 싫거든요. 이 가진 재산을 들여서 막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가슴에 상처가 있으면서 막 이렇게 데려왔는데 또 데려왔어요. 근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는 끝이죠. 보세요. 타락해서 다시 장녀가 되어서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끝이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또 데려오라고 합니다. 또 데려오고 사랑해라.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가 겪어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봤더니 내가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는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또 사랑하고 변함없이 보호해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데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호세아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아내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10배 더 아프구나. 더 많이 아프구나. 왜냐하면 나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백성들이 격결로 가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는 마음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계속 도망가고 곁길로 가지만 세상에 빠지지만 또 죄를 짓고 또 반항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끈질긴 사랑. 끈질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버리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이런 양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런 양의 비유가 있는데 100마리 양이 있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목자는 100km가 넘고 어떤 산악지대라도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요. 그 비유가 왜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방금도 탕자 말했지만 허랑방탕하게 끝장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마침내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죠. 사실상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힌 것은 내가 못 박힌 것 대신한 거잖아요. 옆구리에 창 찔린 것도 내가 찔려야 되는데 대신 찔리신 거잖아요. 왜 나를 위하여? 가시관 쓰신 것도 못 박히신 것뿐만 아니라 가시관 쓰시고 수욕을 당하신 것도 내가 당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당하면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또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추적해서 집요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살기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살기 등등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꾸만 변질되는 거죠. 자꾸만 변절되는 거죠. 지금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도 사랑해요. 저도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쌓이면 하라산 같은 그분의 능력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염증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물어야 합니다. 제가 질문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는데요.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질문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 묻지 않아요. 묻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질문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질문 안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질문해요. 주식 투자 어떻게 합니까? 질문합니다. 역사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오늘날 정치를 위해서도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질문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나쁜 질문도 많이 하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많아요. 그분에게 묻는 거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성에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물어요. 사도 바울이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빛을 비춰서 그냥 예수 믿게 했다고 했지만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군데군데 질문한 게 있어요. 뭐라고 질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9장 5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다같이 시작. 주여 누구시나이까? 여러분 질문했나요?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질문했죠. 누구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학문과 신학과 그리고 가치 모든 것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해서 그 중에서도 수재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혈통, 신학적, 지식적, 생활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갖추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사울이 시작.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지식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려고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때로는 죽이려고 살기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지식이 있었지만 그에게 잘못된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신학에도 뛰어났어요. 구약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신약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는 거. 이 잘못된 지식이죠.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들 보니까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통일시켜준다 그래요. 이 잘못된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상에 목숨 걸어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도 1979년도 뭐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우리나라를 구원시켜주고 통일한다. 이 잘못된 사상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잘못된 사상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30km인데 막 뛰어가다시피 합니다. 험준한 길이고 길도 잘 닦이지 않았고 그런데도 그렇게 뛰어가다가 그런데 질문했죠.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누구십니까? 주여.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게 박해하는 예수라. 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목수 출신으로 사기꾼으로 유대인을 농락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사기치는 사람, 그런 허풍쟁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때려잡으려고 그러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같이 보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자기 뜻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자기 뜻을 따르는 거라고 사기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다 거짓말로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쟁이들도 사기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예수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눈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럴 때 칼빈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울의 지금의 표현 다 같이 시작. 사납고 잔인한 짐승 같은 존재. 지금 사도 바울이 이랬다는 거죠. 스데반을 때려잡으려고 총괄대장을 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가슴에 찔린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았을까? 그들을 왜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을까? 내가 잘못되었구나. 용서받기 힘든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그는 그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모든 인생 방향이 바뀐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도 묻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혹시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왜 묻지 않았어요? 물으면 우리가 묻고 그분이 답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내가 그걸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느껴지면 내가 역동적으로 변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막 돈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아픈 몸이 안 아프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물었는데 주님이 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 볼 때 나에게 주는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변화된 증거.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9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사흘 동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게 뭐냐면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 만났어요. 영혼의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에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으시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 눈빛은 살기등등한 눈빛이 아니죠. 예수님 만났어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죠. 영의 눈은 떠졌어요. 영성이 넘쳐나는 거예요. 3차원의 영성의 세계 선면이라고 하죠.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영의 사람만 보이는 거죠. 보이지 못하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나같이 시작.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가 변화되는 삶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가 변화되는 것을 4가지로 한번 요약해봤는데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러 왔다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 메시지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메신저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변화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다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박해당하는 자가 되었어요. 네 번째 변화는 예수를 부인하다가 예수를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변화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변화된 그가 그뿐만 아니죠. 이방 선교 거점 안디옥으로 가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으로 가죠. 그곳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변화된 증거로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식민지 나라 유대 나라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식민지가 아닌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도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로마가 움직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움직였는데 변화시켰는데 못하는 게 있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식민지인 유대 나라가 바울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가 그곳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로마가 새롭게 되고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흔적, 변화의 열매라고 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천사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가 되었잖아요. 옛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나는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예배 태도, 똑같은 모습, 똑같은 영성의 태도, 똑같은 예배 참석, 변하지 않는 그 냉랭한 신앙, 어두운 신앙, 여러분 변화되고 역동적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 때려잡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자, 오히려 예수 믿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 그래서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죠. 그래서 전 인생을 바뀌는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우리 배우자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무신론자가 된 청년이 있습니다. 신앙을 붙들지 못하고 무신론자가 되어서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여인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옆방에 있는 사람이 같은 대학생이 갑자기 소천하는 일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근데 그 죽었던 사람이 바로 자기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었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한 그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그가 뭘 생각했느냐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만났던 예수님을 찾았어요. 별로 찾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새롭게 변화된 거죠. 변화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저더슨의 이야기죠.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때 또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사람들이 한 번도 가지 않고 아무도 구원받지 않는 나라, 그때는 버마죠. 지금 미얀마죠.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가치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학 가서 돈 버리고 부동산 투자하고 내가 대학 가서 명예를 높이고 내가 취업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하라 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분이 나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은혜도 없지만 버마로 간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던 그 미얀마 2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놀랄 때 안 놀랐지만 제가 놀라는 거 아시죠? 21만 명입니다. 21만 명.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이 변화될 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될 때 나 때문에 가족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가는 그곳이 변합니다. 우리 사회도 변합니다. 우리나라 힘들잖아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계속 변화되면 나라에 영향을 주고 사회에 영향을 주고 우리 교회에 영향을 주고 교회도 평안해지고 교회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더서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말씀 가지고 달려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 속에 나는 못한다, 나는 아니다, 이걸 지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당신의 인생 놀라운 변화를 원한다는 거죠. 왜 질병을 주었고 나에게 왜 질병을 주었는가?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질병을 주었다는 거죠. 그 아픔을 왜 주었는가?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주었다는 거죠. 그 문제를 왜 주었는가? 그 괴로움을 왜 주었는가? 변화에 산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왜? 우연은 절대 없다고요,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힘든데 왜 또 힘든 문제 또 왔습니까? 우연이 없다고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죠. 정말 순종하면서 놀랍게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죠. 우리가 포기하는 거죠. 지금도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다른 사람은 외면하지만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 당신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만히 있지 말고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질문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묻잡아 가르되 물어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데 곁길로 가고 있는데 묻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묻고 하나님이 답하기 시작하면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물었는데 하나님이 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내가 역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답을 받아 역동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으면요, 퇴보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변해야 되지요. 2024년과 25년이 똑같죠? 어떤 사람은 더 마이너스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내가 2024년도에 이렇게 영성을 쌓았고 이렇게 새벽을 쌓았고 이렇게 금요기도를 했는데 25년도에 마이너스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잘못됐어요, 이거는. 내가 24년보다 25년이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변화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가 움직이죠.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요,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면 우리 배우자가 변할 수밖에 없고요,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화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그곳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자꾸만 더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우리 국가가 힘들잖아요. 대통령도 구속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이 나라를 나라되게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을 수도꼭지에 가득 채워서 다 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강박하니까 안 열어져요. 변화되지 않아서 안 열어준다고요, 여러분. 축복의 밸브를 잠그고 있다고요. 근데 열어주고 싶어 강박한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질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못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책임이라, 내 책임.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놀라운 변화를 실천하는 인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잠긴 하나님의 축복의 밸브가 열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축복의 강물이 쏟아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의 영광,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